1편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뭐죠? 2편이 있다 없다 있죠. 다음 주에는 아담과 에서도 2편이니까 항상 뭐든지 1편을 잘 들어야지 후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계셨고 2000년 전에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일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때요?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세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주이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내가 섬겨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왕이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 때 그곳에서 아이들과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예수 우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갑작스럽게 불러서 피아노 치기가 좀 힘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번 청년들이 8번의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찬송은 8번 부른 게 아니에요. 아마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찬송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꼭 뭐냐면 시작을 달리고 마지막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왕이잖아, 왕. 우리 왕이요. 와, 너무 멋있어요. 마귀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임기 때까지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죠? 영원전부터 영원히 왕 아닙니까? 정말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은혜가 됐던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구절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조금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는데 한 단락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좀 참고하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네? 죄가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을 어디에서부터 연결을 시켜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지난주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될 때마다 꼭 암기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뭐예요? 나오는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과 그러므로가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있었냐 하면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는 것, 우리가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아담은 여러분 흙, 영어로 dust 혹은 clay라고 그러죠. 아담은 흙이라는 근원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지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의 열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임을 상징합니다. 피조물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확신하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자,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에덴에 찾아온 마귀가 뱀을 이용했고, 뱀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였고, 그 거짓 속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더라.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선악과를 말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한 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강줄기가 흘러 동산을 적시면서 4개의 강으로 되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4개의 강입니다. 비손강, 기온강,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게 아마 유브라데강입니다. 유브라데강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브라데강은 여러분 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이 있잖아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살다가 여러분 강을 건너잖아요. 어느 강을 건너는 겁니까? 저기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해서 그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예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열렸고 그 실과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 모든 종류의 새와 짐승들이 아담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을 돕는 자인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여러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들은 대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 다음 문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영어 성경도 참고해보자. And that's 죽음이죠. 들으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다고 분명히 맞습니다. 죄는 여러분 그냥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꼭 이거 합시다.
죄가 뭐요?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죄는 그냥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이것도 좀 여러분 적든지 써놓으세요. 죽음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 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은 이런 말 안 써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이 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 된 사망이 가는 마지막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당하는 자들을 성경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갈 곳은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못이 있는 곳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이 영원한 불,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는 어떤 생물도 죽지 않는 신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불이 몸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불못,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게. 말이야,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한테 믿어지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망의 범위는 인간의 어떤 영역에까지 치솟고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영, 혼과 육체의 모든 것에 죽음이 임합니다. 제일 무서운 죽음이 뭐냐면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즉 각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잘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는 교통이 안 되게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이게 영이 죽음입니다.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게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영입니다. 영.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죽어 있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든 사람의 혼과 육체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영이 태어나야,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노게인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그 들은 자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은 여러분 성령님의 독자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났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미국에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도 이 말 참 많이 물어봅니다. Are you a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묻니다. 너 예수 믿나? 이거보다도 이거 말을 많이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교회 나가면 다 믿는다고 뭐 대답하니까 중요한 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 이거 못 들어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들이 열어놓은 거듭남을 죄인들에게 적용시켜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제3위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망의 범위 가운데 영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제 혼과 육체의 죽음을 한번 봅니다. 영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고 있는데 가장 불행한 사실은 영이 죽어 있기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의 없이 혼과 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 불리는 오감으로만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기에 지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온갖 욕심을 다 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하고 곤고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의 죽음의 상태가 우리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과 반대가 되는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걸 볼 땐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악하고 취하고 나쁜 생각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면 그 속에도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십계명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알려주는 하나님의 양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양심은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을 무시하는 죄를 품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육체의 죽음을 봅니다. 육체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쳐도 그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고 그 만든 육체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있는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방금 죄의 결과에 따른 세 종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죄는 더욱 죄가 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죄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또 다른 형태의 죄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죄가 커졌다 혹은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뭐요? 죄인이었다. 여러분, 소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이 짓고 있었던 동성애는 더욱 큰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의 죄를 말하자는 아모리 죄라고 말하잖아요. The sin of Amorite, 아모리 죄악인데 하나님이 뭐라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한 원죄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들어오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죄는 또 다른 죄는 계속적으로 커져가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죄는 죄지만 하나님 볼 때 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악하거나 어떤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이지만 더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형벌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원죄는 더 커져서 다른 죄들을 낳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처럼 다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같은 결과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우리 모두는 맞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도둑강도 구원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 앞에 죄인이란 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주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면서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만이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임을 알았기에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닦으셨습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율법을 세상에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인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에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자꾸만 죄를 더 지어가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양심과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처럼만 살면 법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그럼 언제 만들어 줍니까? 1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노실자의 모형이라. 모세가 80살이 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지 이제는 너희들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양심 적어도 이렇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고 율법 중에 가장 중에 10계명을 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을 위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역사 속에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3500년 전. 그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3500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다 말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가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인물만 좀 뽑았어요. 도움이 좀 되라고. 아담 다음에가 뭐냐면 셋입니다. 셋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성경을 좀 본 사람이라.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노아,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할아버지 이름이 고핫입니다. 아버지가 아므람. 자, 여기까지가 모세 때까지 수많은 흘렀는데 이때까지 이런 범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왕노릇 했다고 말하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여러분 문서화된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도 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뭐 여러분 건너방에 지금 모세 살아 계세요? 뭐 아담 살아 계시나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 로마서 3장 10절을 기억하나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사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죽은 자들은 아담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자 빼고는 영원히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을 마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의 죽음을 대하는 자들과 이렇게 여러분 다릅니다. 1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다. 그 영어 성경부터가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여러분 뭘 만들 하나의 뭡니까? 패턴이라는 것도 순수해요. 이런 얘기 아니야? Adam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다. 아담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담이 없으면 오실 자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오실 분을 위해서 예비된 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면 첫 조상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낼 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러분 이거는 정말 꼭 아셔야 돼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해요.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영이 그냥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불려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죄로 인해 살아가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 영이 되었기에 그 영을 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살리는 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영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 사상에도 최고의 찬사를 받은 성인군자들도 살리는 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특정 종교를 만든 사람이나 영웅 호글도 살리는 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살리는 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영원히 살게 되는 영을 가진 세상 모든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직 살리는 영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려지는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아담과 그의 손은 영원한 죽음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오히려 평생 감사하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감사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